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좀 내용 자체가 요한 서신하고는 약간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요한 2서는 그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 2서에서는 특별히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자는 그냥 집에 들이지도 말고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겁니다. 가장 강하게 이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예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냥 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또 바로 말씀의 폼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 가운데 빛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이게 먼저 생명의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빛이 되려면 이 생명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는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 안에 바로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적인 생명보다는 그 차원이 높은 그런 영혼 불멸의 그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진 육적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진리 그 자체고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권세와 능력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냥 같이 연합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생명 안에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은혜,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현해 주고 있고요. 바로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집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가치 없고 부족한 자라도 그 은혜는 미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 은혜를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은혜는 태초로부터 이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끝까지 우리의 존재가 끝날 때까지 이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 이 세상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떠하든 그 사랑을 알고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시니까 어떨 때는 우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그 더러운 걸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그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덮는 그 피로 지금까지 그 긍휼이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긍휼이, 그 사랑인지, 그 경륜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이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입니다.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은 찾아갑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2차 대전에 그 연합군 중에 독일 병사가 아니라 유대인이 그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을 했는데 아우슈비츠 그게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 독일군들이 몰살시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출을 하려고 그 유대 병사가 그냥 손살같이 그 막사로 그 포로가 잡혀 있는 그곳으로 쫓아 뛰어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사람은 이미 다 끌려가고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그 수용소 그 방에 한쪽 벽에 시뻘건 피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끌려가기 전에 뭐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급하니까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쓸 필기 도구도 없고 하니까 벽에다가 그냥 찬송과 가사를 쓰는데,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까. 제 높고 높은 하늘, 바다를 먹물 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사랑을 기록에 다 기록할 수 없게 그 찬양을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로 그 벽에다가 써놨다. 그분 마음속에 임한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차원을 초월하는 그 긍휼,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죽음도 공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평강, 그걸 도무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그 사랑을 쓰는데, 어찌 해방 시기로 갖는 이 군인이 그 평강과 그 긍휼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인 것이 그 포로 수용소에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되고 그 벼룩과 이 그리고 온갖 그 질병으로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끌려가지고 죽는 그런 지옥 같은 그 환경에서도 어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적어놓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고스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인 말씀인 그분께서 그분 안에 생명으로서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이, 그 생명력이 그냥 빛으로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써놨는 글자를 그 찬양 가사 우리가 다 아는 똑같은 찬양 가사지만 그 찬양 가사는 피로 쓰는 그 가사는 더 이상 똑같은 찬양 가사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인격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글자로서, 그 찬양 가사로서 그곳에 갖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의 머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바로 우리를 찾아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4절에 특별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 그런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는 절대 행하기 전에는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걸 표현을 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내 삶으로 그 진리를 살지 않으면 이 빛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자녀들 중에 벌써 그 빛이 나타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이들은 복음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특별히 칭찬하는 이 다음 세대가 이런 빛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가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지만은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시점에 이 다음 세대에 이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인이 이제 AD 한 90년경 벌써 이제 다 끝나갈 그런 시점입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갈 그런 시점입니다. 그 중에도 이 사도 요한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기르고 본이 되어질 사람은 밖에 일을 하러 출연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세대를 기를 그 부녀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바로 이 사랑.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은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세상에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 그 부녀 어머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기라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것. 그게 뻔히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행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바로 그 진리가 가슴에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 진리가 자식들한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진리가 자식한테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살지 않을 때 내가 그 말을 하거나 그 하는 거는 자식한테 그렇게 임팩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살 때 한 번씩 자녀들이 잊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바로 그 자녀들 가슴을 울리게 되고 자녀들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인그레이빙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그 사랑의 터치를 받은 그 심령이 말씀을 그 사랑 가운데 열면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은 살아서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 신비에 다가오게 되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진리는 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걸,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진리는 바로 사랑으로서 사는 것이어야 되어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머리에 지식에 이 세상 것이 우리를 가득 잡도록 하지 마시고 오직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명 그 자체로 우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아버지 그 새로운 삶을 주셨사오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왕자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온통 사로잡혀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